우리의 신앙이나 마음에 좋은 의미에서 변화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쪽으로, 우리가 변질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은 쪽으로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중에 큰 원인은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 것에 미혹이 될 때 달라지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세에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그런 일이 도처에서 있을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또 여러 곳에서 강조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13장은 미혹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세 부류에 대해서 미혹을 경계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첫째는 1절을 보십시오.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외적으로 드러내놓고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또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써 미혹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를 가리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둘 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하면 백성들 앞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우리로 보자면 정확하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1절에 꿈꾸는 자가 그냥 단순하게 잠자다가 꿈꾼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상을 말하고 어떤 비전을 말하고 또는 계시를 품었다고 말하고 어떤 계획을 드러내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동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덩달아 품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포함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라고 하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청종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에요. 우리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냥 그게 검증이 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일어나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말이 맞았구나, 이렇게 바로 공식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주의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적과 기사가 너희 가운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들을 청종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르침을 비춰보면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낮은 단계에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그것은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매우 낮은 단계에 속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것을 매우 높은 단계의 사건으로 보는 그런 마음이 있죠. 어디에서 병이 나왔다 이러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뭐 어디에서 심지어 뭐 죽은 자가 일어났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치면 여러분, 거기는 더 이상 방문할 수 없는 곳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다 미어 터져서 거기는 누구도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류의 표적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표적 보여달라고 사람들이 계속 보여달라고 막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들은 이 표적에 비하면 표적이 아니다, 이런 말씀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이적과 기사도 여기에 견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표적이고 이 표적만 알고 붙들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만족이 안 되고 다른 표적들을 계속 구했던 것입니다. 그게 두 글자로 미혹이고 현혹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이게 비슷합니다. 보이는 것 이런 것 주의해야 됩니다. 들려오는 것 이런 것 주의해야 됩니다. 5절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하시죠.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하고까지 하십니다. 이게 섬뜩한 표현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보여주는 현상이나 환상이나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미혹되게 하는 것 중에는 이 첫 번째 것처럼 그럴듯한 무엇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따르도록 만드는 그런 미혹도 있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것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조용히 다가와서 가만히 꿰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6절 이하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그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자 이런 얘기죠. 7절 맨 끝에 보십시오.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6절 이하가 보여주는 이런 종류의 미혹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라고 나옵니다. 자녀 그리고 내 품의 아내라고 나오죠. 배우자. 이들을 통해서 친밀한 가까운 사이에 있는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와서 꾀한다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게 힘든 경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요새는 좀 잦아들었습니다만 과거에 신천지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있었죠. 그때 저는 두 가지의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둘 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신천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느 날 알게 됐죠. 깊이 들어간 것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둘 중에 한 가정은 그때부터 온 가족이 달라붙었습니다.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그 잘못된 교리에 미혹된 그 한 명의 가족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요. 감춰놓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교회에 알리고 기도를 요청하고 온 가족이 헌신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신천지로부터 벗어나고 원래 있던 자리로 온전히 회복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래전 이야기고 거기에도 마찬가지인데 반대가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신천지에 들어갔고 몰랐는데 알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다른 가족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고 같은 마음으로 애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가족들 모두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됐고요. 교육자들이 방문할 때마다 그것을 느끼게 되고요. 가정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남편분이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말로 마지막에는 거절했습니다. 교회의 도움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고 강하게 거절하고 뿌리치고 끝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족 모두가 다 신천지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정의 이 경우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죠. 왜 이게 시작은
시작은 거의 똑같았거든요. 시작은 똑같은 모양새였습니다. 가족들 중에 한 명이 그랬고 나머지는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어렵지 않게 실은 보였습니다. 한쪽은 가족들의 신앙이 굉장히 확고했어요. 주변 가족들의 믿음과 신앙이 굉장히 확고했고요, 뚜렷했고 흔들림이 없었는데, 다른 한쪽 가정은 그 가족들 중에서 신천지로 들어갔다는 것을 몰랐을 때 그 가족들 중에서 제일 신앙이 뜨겁고 강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신천지로 들어간 가족이 제일 뜨거웠어요. 나머지 가족들은 좀 흐지부지한, 그냥 교회 나오는, 교회를 따라 나오거나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요. 가족들이 함께 다 그쪽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이 가까운 사이에서의 미혹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하셨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실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주의해야 됩니다. 가까운 관계, 친밀한 사이에서의 가만히 들어와서 꿰는 이 미혹은 그래서 정말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강한 확신과 믿음과 신앙과 분별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휘청일 수 있고요, 언제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주의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조금 다른 경우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어떤 경우인가 보니까 미혹을 하는 사람들을 어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미혹을 당한 경우에 그 당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15절 이어서 보십시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여차저차히 하고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앞에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어떤 불량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 마지막 이 세 번째의 내용은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현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간 경우에 그 넘어짐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3장 이 말씀의 권면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류든 두 번째 부류든 이 세 번째 케이스든 우리에게 권면하고 권고하시는 말씀의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미혹을 주의하여 넘어지지 말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말세 중에도 더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분별력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깃한 꿈 얘기와 계시 비슷한 그런 얘기에도 결코 현혹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솔깃한 말장난에는 더더욱 미혹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에 가만히 들어오는 미혹에도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어둠의 영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런 때에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